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살과 그 사이의 거리는 얼마쯤일까에 대해서 도담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방거사님을 모셨습니다. 방거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하기 전에 전방에 너무 야경이 좋습니다. 야경의 위치가 어느 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이제 화면의 오른쪽으로 부산 항대교가 보이고요. 저 건너편 육지 쪽이 이제 부산역, 그다음에 또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 국제선 부두 그런 쪽인데요. 저기가 원래 1부도 2부도 3부도 해가지고 그 원래 오리지널 부산 항이 저 부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 다리가 이게 무슨 대교입니까 이게? 오른쪽에. 부산 항대교입니다. 네, 제가 듣고도 또 질문하는군요. 예,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방거사님이 먼저 한번 이렇게 오늘 한번 떼보시죠. 예, 오늘 그 보살과 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살과 거사라는 용어가 초기 불교에는 거의 없다가 이 대성불교에서 이제 빈번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대성불교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보살과 거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셔야 경전을 보기도 편하고요. 또 경전의 뜻을 이렇게 알아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보살 할 때는 참 보살의 지위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불교의 어떤 그런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살은 참 이렇게 보살님 해가지고 님자를 붙여야 되는데 요즘 다 보살 여자분들은 다 절간에 오시는 다 여자 신도분들은 다 보살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참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보살이 등장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도솔 천궁입니까? 거기에 계실 때 이제 호명보살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카필라국의 이 왕자로 태어나서 성불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딱 한 가지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 보살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인물, 호명보살, 석가모니의 바로 전생. 그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도솔천은 욕계천입니까? 욕계천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됐는데요. 이 보살이 대성불교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너도 나도 보살. 예, 보살 사태가 납니다. 사태가 사태 나듯이 그렇군요. 보살 사태가 난다고요. 그래서 뭐 법화경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석가모니불의 그 설법을 듣는 보살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밑에서 지하에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 보살들이 솟아 올라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살 사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법화경이 만들어진 시기가 뭐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서양도 아니죠. 그때는 이제 뭐 아시아의 서쪽 끝, 지중해 동쪽, 뭐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기서 태어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존칭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명칭으로는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예, 조슈아가 이제 그때 당시 예수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기 전에 이름이었거든요. 조슈아가. 근데 조슈아가 많았답니다. 한 10명 지나가는 그 시장 거리에서 한 10명 주변 사람들을 보고 조슈아 이렇게 외치면 한 서너 명이 돌아볼 정도로 그 이름이 흔했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철이 순이 정도 되네요. 뭐 그건 뭐 80년대 이야기죠. 지금은 또 다릅니다. 또 아, 그렇습니까? 좋은 이름 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 청년기 혹은 뭐 생존했다, 부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도에서 80세 내지 10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예수님의 생존 시기와 겹쳐서 나온 게 이 법화경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서 무수한 보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수한 보살들이 등장하고 예를 들어 반야경 같은 경우 압축하면 반야심경에 이제 그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등장하죠, 그죠? 그렇죠. 관자재보살 홀로 등장을 하는데 관자재보살과 수보리 이렇게 등장하죠, 그죠? 근데 원래 그거는 이제 약본이고 광본을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전부 앞뒤가 다 있는 오리지널 반야심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스카모니 부처님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 거기는 반야심경에 등장 인물이 세 분이죠, 그죠? 그렇죠. 세 분인데 이제 이 수보리는 수보리 맞습니까? 예. 그 수보리는 이제 금강경. 예. 반야경 속에 금강경이 있으니까요. 수보리 맞습니다. 요 수보리가 사리자죠, 그죠? 반야심경에는. 반야심경은 사리자죠. 예. 예. 근데 사리자나 수보리나 성문으로 하거든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분, 성문. 예, 이렇게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분들은 성문이고 그 성문을 이제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는 성문인 수보리를 가르치는 성문인 사리부를 가르치는 지혜제 사리부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관세음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 관자재 보살. 네네. 예. 관자재 보살이고 그 관자재 보살로 하여금 공의 도리에 대해서 수보리 그 사리불에게 가르치게 하는 분이 스카모니볼. 이렇게 원래는 이제 세 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리자가 사리불입니까? 예. 샤알리 푸트라가 이제 한자로 바꾸면 아들 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샤알리 푸트라가 이제 성문 말하자면 초기 불교의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인데 이제 보살한테 지도를 받는 거죠. 이처럼 이제 대성 불교가 등장하면서 보살이 막 나와요. 막 나와. 예. 이 반야경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심경에는 관자재보살 한 분. 근데 법화경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수백억 보살만. 예? 그렇군요. 막 바닷속에서 뭐 문수보살이 또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나오고 막 등장해요. 무지하게 많이 등장해. 또 거기 보문품에 보면은 그 관세음보살도 등장하죠, 그죠? 그렇죠. 법화경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성불교가 시작되면서 대성불교 경전에 갑자기 보살들이 등장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성불교 경전을 만든 어느 집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집단들에서 너도 보살, 나도 보살. 나는 문수보살, 너는 관자재보살, 보현보살. 넌또 다른 쪽은 넌 보현보살하고, 넌 지장보살하고 각기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살의 이름도 막 지었겠죠, 자기들이. 막 지어가지고 그런 보살들을 등장시키는 이제 경전들을 쫙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금강경에는 그러면 보살이 등장합니까? 금강경에는 보살 수보리밖에 없는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수보리 두 사람과의 대화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거의 등장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양가의 아들, 깨달음의 길로 가는 양가의 딸,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또 우리가 거사라고 번역되는 그리아빠띠인가 하는 뭐 그런 단어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성에 가서 이 한 축을 이 보살이라는 강력한 집단이 깨달음의 집단이 혹은 각자 내지 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한 축을 형성을 하고 그 반대편에 아주 미약하지만 이 거사의 집단이 또 한 집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 집단은 출가자 집단으로 보고 거사 집단은 제가자 집단으로 본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렇게 대성불교가 출발할 때는 보살 집단의 힘이 세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또 법화경의 초기 버전, 뭐 반야경의 초기 버전, 화엄경의 초기 버전, 화엄경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화엄경들의 초기 버전, 반야경류의 뭐 대품 반야경, 뭐 10만송 반야경, 뭐 20만송 반야경입니까? 뭐 30만송인가? 그런 큰 그 대반야경 같은 데는 또 보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그런 경전류의 초기 버전, 가장 초기 버전을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아주 이렇게 소박하게 등장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50년,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 보살들의 힘이 점점 세워졌다라는 거죠. 보살 집단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 보살 집단에 투신하는 사람들, 나도 보살이 될 거야라고 그분들을 이제 먼저 보살이 된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혹은 선배로 모시면서 그 집단에 합류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전의 양도 늘어났고 경전에 등장하는 그 보살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보살의 그 성별이 어떻게 남녀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 쪽으로 전부 다 기울어졌습니까? 일단은 남성으로 보는 게 맞고요. 아, 초기에 나타나는 보살들은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여성 보살은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관세음 보살 상을 보면은 여성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려 시대 불화만 하더라도 수월 관음도 같은 데 보면은 수염이 있어요. 수염이 있고 납작가슴입니다. 그럼 남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동왕에서 발견된 그 벽화들에도 보면은 관세음 보살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는 원형 버전이라는 버전이 나오는데 그렇게 소개되는 그 관세음 보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남성성이 더 강해. 거의 남자야. 남자로 봐도 돼요. 초기는 거의 보살이 남자였군요. 예. 남자인데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관세음 보살이 이제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받아들이기를 이제 여성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관세음 보살은 남자에서 여자로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당한 거예요. 예, 신도들에 의해서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군요. 근데 뭐냐? 대박이 난 거야. 보살들 중에 인기 짱. 누구나 너네 할 것 없이 다 기도하면 관세음 보살 기도, 관음 정건 이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보살 기도는 관세음 보살 기도가 최고. 그러면은 그만하면 대박이죠. 초대박.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살 집단이 그 2000년 전에 대성불교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거죠.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점점 가지게 된 거죠. 점점 강해진 겁니다. 강해져가지고 2000년 지난 다음 지금도 우리가 많은 보살들을 알고 있고 많은 보살들 기도를 하고 또 이 가르침들을 경전에 있는 가르침들을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재밌게도 지금은 남자 불교 신자한테 제가 신자한테 보살이라는 명칭을 안 붙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여성 불자들한테만 보살이라 그러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언제부터 됐는가?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일종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절에서 법회를 하게 되면은 큰 스님이 설법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보면은 80% 이상이 보살님들이야. 여성 불자들이야. 예. 처음에는 뭐 우바세 우바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남자 신자, 여자 신자, 뭐 이렇게 하고 이거 불성단에 기부하기로 유명한 수다타 장자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장자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장자. 이 초재벌을 의미하거든요. 장자는 그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남성 불교 신자로서 이 금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거사라고 불리잖아요. 거사. 그렇죠. 예.
그분들 거사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사님들이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좀 뭐 아주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불사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하죠.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하죠. 근데 몇억 단위 몇천만 원에서 몇억 단위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보살님들이 도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그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불사를 이렇게 뭐 절 짓고 범종 만들고 이것도 불상 보살상 조성하는 이런 불사에 가장 앞장선 분들이 누구냐? 부산의 보살님들. 여성 보살. 예, 부산의 보살님들. 전세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 대한민국 절을 다 먹여 네. 살리는. 최소 몇십 명에서 최대 몇천 명 몰려가. 예. 몰려가가지고 어디서 뭐 불사한다, 불사의 뜻이 좋고 뭐 거룩한 불사다 하면은 막 그냥 재정적인 지원, 십시일반으로 막 내놔. 그렇게 해서 불사가 성공하게끔 끝까지 이 밀어붙여서 성공시켜요, 그 불사를. 예. 그러니까 부산의 이 보살님들이 힘이 가장 세. 전국의 보살님들 중에서. 그렇군요. 예, 부산 거사님들은 핫바지야. 별 힘이 없어요. 초기 거사는 보통 뭐 유마거사가 있고, 초기 거사가 유마거사입니까? 예, 근데 그 유마경이 이제 한 대성불교가 나오고 한 100년, 200년 있다가 나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거사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거사. 유마 거사가 병이 났다 했을 때 이 보살도 아이고 저는 못 가겠는데요.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저 보살도 저는 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성문들인 10대 제자 아라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명 보살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안 가려고 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밀고 땡기는 끝에 낙착된 사람이 누구냐? 문수보살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가니까 아란들도 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따라갔는데 그 유마 거사의 일장방이면 뭐 3.3m, 일장이 3m라 하면은 3제곱미터 아닙니까? 사방 일장이면은 그 일자방에 수십 내지 수백 명의 대중이 다 들어가게 돼요. 대박. 예, 그러면은 유마 거사가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방의 크기를 늘렸던가 아니면은 그 문병하러 온 문수보살 이하 대중들을 조그맣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도 조그맣게 돼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에다가 일장 방에다가 다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법력이 이제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강의를 하냐? 핵심은 뭐냐? 불의법문. 좋습니다. 불의법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오. 뭐 이 사람은 이래저래 하는데 이제 종국에는 문수보살이 다 이제 뭐 겁이 나가지고 감히 입을 못 대는데 문수보살이 뭐라 이렇게 입을 딱 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님 당신은 뭐 불의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한번 읽어보시오 하니까 침묵. 예? 유마의 침묵. 유명한 유마의 일묵. 예? 그렇군요. 예, 침묵으로서 불의법문. 불의인데 무슨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하느냐?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침묵. 예?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의법문입니다.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불언지교 예. 이제 문자화하면 그 유마경을 보면은 길거리에서 유마거사 만나는 아라한들 보살들 숱하게 깨져요. 예? 그렇죠. 말빨이 무지하게 딸려. 다 조져버려. 그 유마거사 혼자서 만 보살이 당하지 못하는 백만 아라한이 당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유마경 내에서만. 딴 데서는 아니고 유마경 안에서. 거사님들은 거의 보살 네. 그 유마 거사님은 어떻게 보면 보살보다 지위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연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깨청에서 깨달음의 청에서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대성불교는 이제 성문으로 치죠. 예. 성문 위에 연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각 위에 보살이고 보살 위에 불이죠. 네.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딱 이루고 있는데 보통 거사들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은 연각 부분에 위치하거든요. 연각은 부분에. 일종의 독각불이라고도 하죠. 예. 그 뭐 브라체티카 붓단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네. 근데 이 연각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하극상을 해가지고 보살들을 앉혀놔놓고 가르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유마거산이죠. 예. 야. 근데 유마경에서 유일해.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보살과 그 사이에 거리는 제법 멀잖아요, 그죠? 아니 거사님이 보살님 유마거사님은 거사인데도 보살들을 가르치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마경만 보면. 근데 이제 그분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벗어난 케이스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에 이제 연각이 보살들 밑에 있다. 연각과 보살의 거리는 뭐 하늘과 땅 차이다. 뭐 다 대부분의 경전이 그래 나오거든요, 대성 경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뿌리 난 어느 거사가 에이씨 내가 대표해서 거사들의 반란을 한번 일으켜 볼래 해가지고 유마경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유마경을 만들고 그게 예. 설득력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살들을 다 골려주는 거예요. 골탕을 먹이는 거야. 예? 유마경 만든 분 대단하십니다. 예. 내가 불하고 동급이야 하고 이제 석가모니 앉혀놔놓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병을 핑계로 보살들 쫙 오게 만들어 놓고 예. 마지막 카운터 펀치로 이제 부리범을 가지고 딱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 멋있는 그런 이제 거사님도 그때 당시 한 분 계셨지 않았나? 추정해볼 수 거사 있는. 무시하지 마라 이 뜻이군요. 유마경은. 근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렇게 보살과 이 거사의 거리가 지위가 조금 이제 차별이 많이 돼 있었다 하지만은 지금은 남자 신도가 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자 신도 웬만한 사람들 보면 다 거사님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이 여성 신도분들은 보살님들이니까 예. 보살과 거사의 거리가 이게 부부일 경우에는 예. 이게 뭐 거의 거리가 없는 거죠. 제로죠.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일심동체, 부부 일심동체니까 이 경우는 보살 거사 일심동체. 그럼 거리 제로. 예. 딱 붙어 있는 거죠. 현대에는 아무래도 여성 보살과 남성 거사들은 거의 뭐 신도 수준 내지는 동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현대는 그렇게 이 상식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사들 이거 별 힘 없습니다. 그 법회 같은 데 가보면은 보살님들이 꽉 쥐고 흔들지 보살들은 이거 해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마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 말 안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 실질적으로 실세들은 오히려 거사들은 실세가 아니고 보살분들이 실세네요. 딱 이게 뭐냐 군대 사수 하고 조수야 부사수. 스님 후임 딱 그거야. 사수 부사수. 야, 고참 예. 보살님들은 고참이야. 어. 이 거사들은 신참돼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절이 잘 돌아가 원만하게. 그렇군요. 예, 거사가 거기 끼어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면은 내 말 들어 이렇게 나가면 그때부터 이게 삐딱선을 타가지고 절이 이렇게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무조건 예. 겸손 내지 겸양 미덕을 가져야만이 그 절이 잘 되는 거사님들은 무조건 눈 깔아야 돼. 가면 눈 깔아야 돼. 막 그냥 눈 불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권은 대한민국 불교의 실권은 보살님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살님과 그 사이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거리를 따지자면은 방거사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상 아까 이제 거리 제로인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 좀 이렇게 거의 뭐 이 옛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유마거사가 이제 유마경에서 반란을 한번 일으켰는데 그건 진압당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역시 이제 전통의 그 순서대로 전통의 이 계급 순위대로 이 보살님들이 높죠. 결국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그 대통령을 다스리는 사람은 영부인이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건 좀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죠. 그건 경우가 다르고 이제 불교의 국한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보살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용수보살, 뭐 출가한 비구스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제 그 보살로 불렸고 무착 아상가 무착보살, 바스반도 세친보살 이런 분들도 다 이제 보살로 불렸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거의 보니까 보살이 거의 남성
남성용으로 많이 예. 썼네요. 예. 용수보살, 뭐 예. 무착보살, 뭐 세친보살. 거의 남성 쪽에 붙이는 이 용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여성 쪽으로 가버렸네요. 초기 불교 시대에는 거기 기록을 보면은 그 출간 비구니 스님들 예. 또 이제 제가의 여성 불자들 중에 아란이 된 분들 많거든요. 예. 그분들도 안 알려져서 그렇지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은 뭐 무시할 수 없죠. 아란이면 장로니까 무시를 할 수 없는 거고, 여성이라 할지라도. 예. 그래서 이제 존중받았거든요. 사실상 존중받았고, 그 전통이 이제 초기 불교는 쭉쭉 내려왔겠죠. 근데 이 세속의 사회에서 보면은 여자들은 이제 좀 인도 전체에서는 계급이 낮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으로 와서도 이제 특수한 경우를 빼면은 이제 계급 지위가 낮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 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칠거 지약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따라야 돼, 뭐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 사회였죠. 그때 조선시대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2000년간 어쨌든 간에 뭐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50년 이상 최소한 대한민국 불교계에서는 이 여성 불자 보살님들이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거사들은 보살이 될 수가 없어. 보살이 되지 않고 우리 거사들은 뭘 목표로 해야 되느냐? 바로 불이 되는 성불을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 좋은 해결책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견성성불을 해야 돼요. 견성성불 이걸 그렇군요.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직지인심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느 선지식한테 직지인심을 얻어서 견성성불할까요? 야, 우리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진행되면은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좋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좋죠, 그것도 좋죠. 한번 보시자고요. 예,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사이좋게 지냅시다요. 감사합니다, 방 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